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사나 교육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그 삼원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구원의 길을 그려요.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도 그냥 뭐랄까 완판 꽉 채우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약식으로도 그려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3분 안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10분 안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짧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좀 심도 있게 깊게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막상 또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은혜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도 받고, 예, 그리고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에서는 개인 양육 훈련, 양육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조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부신자에게 같이 다락방을 하고 양육시키는, 그리고 또 다른 전도문을 찾는 그런 사역자의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이게 교육자랑 같이 조장이 돼서 이렇게 이 개인 양육 교제를 이렇게 양육 받으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응답을 사역자든 조장의 응답이든 우리가 함께 받고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저도 월요일 날 이 개인 양육 교제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요. 형님이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 듣고 기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새은혜 교회는 이렇게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개인 양육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서 조장 아니면 사역자 응답을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든 직장에서 다락방을 하든 학원에서 다락방을 하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모늘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전도 실천을 할 건지 이 사모늘을 우리가 매일같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장을 돌으라고 이렇게 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진짜 뭐랄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길 투어를 하라고.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이 꺾이고 또 계속해서 투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또 현장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깔고 있거든요. 예, 구원의 길, 말씀 양육, 사모늘, 순회 전도 이것을 계속 깔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열매를 열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고 내가 이 그 제사의 훈련을 잘 받고 있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보고 오늘 개인 양육 교제 같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근본 문제가 뭐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유혹을 받아서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마귀 자녀 되고 우상 숭배가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고난받다가 지옥 가는 인생, 동일하게 내 후대가 망가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인간은 기도 대상자, 모든 인간은 전도 대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친구를, 뭐 직장인은 더 높은 뭐 상사를, 백을 의지하곤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나를 도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의지 대상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도와주는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막 정신병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씻지 않고 온 성도도 있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 매일 조는 분도 있고 이상합니다. 아유, 이 교회 별거 아니네. 아유,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와주는 대상, 기도 대상, 전도 대상자이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복음이 없으면 종교로 가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애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가고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 예,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게 복음이에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살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거는 종교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풀꽃의 특징이 뭐냐면 시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 예, 잘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먹의 힘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저 옛날에 복싱 선수 있잖아요. 막 뭐랄까 1등 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을 말년을 딱 봤더니 하도 머리를 맞아서 이렇게 몸을 떨면서 이렇게 떠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그렇게 주먹이 센데 말년에 저렇게 하도 이렇게 권투하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떨면서 저런 병에 걸려서 죽구나. 제가 그걸 뉴스에서 한번 딱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힘 있고 권력이 있어도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다 시듭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을 잘 알아요.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내가 곡식을 잘 가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수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안 주면 수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해충이 오거나 여러 가지 병이 오면은요 농작물 한 방에 다 시들고 다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무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께서 인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인앙이 뭐냐면 인간을 의지하는 생활. 그거는 반드시 시험 들고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앙생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 첫 번째, 믿는 신앙, 불신앙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의 고백이었죠.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도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구원의 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개인 양육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사모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현장 도는 거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너무 못하면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또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얼마큼 산다고요? 하루 산대요. 근데 진짜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줬죠. 하루살이가 왜 하루 사는지 알고 보니까 입이 없대요. 입이 하나님께서 입을 안 만들어줘서 가지고 하루밖에 못 산대요.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 새 능력, 그리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른 거 쳐다보면 낙심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거나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뭔가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깜깜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못하겠는데? 그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완료가 돼요. 그 일을 내가 해내요. 근데 사실 그게 내가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상하게 또 말씀이 정리가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랑 똑같아. 하는 짓이 마귀야.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는.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지?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합니까?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묻는 신앙 되십시오.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절에서 13절에서 14절. 다윗은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절에서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항상 움직여요. 예. 사울은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왕도 죽이고 가족도 다 죽여서 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왕을 막 살려서 오고 막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기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문제 가운데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해요. 예, 오래전 얘기지만 저랑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나랑 결혼했어? 했더니 거치던 게 없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자 했는데 이게 막히는 게 없었대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게 없고 그냥 쭉쭉쭉쭉 그냥 결혼식 그날에도 막 거의 부흥회였죠. 막 선교사님들 와시고 막 기도해주고 막 진짜 뜨거웠죠. 하나님이 그냥 쭉쭉쭉쭉 다 이끌어 가셨대요. 그게 뭐죠? 물어보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냥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문이 닫혀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면 아시아는 복음 못 전했냐? 아니에요. 거기서 또 복음 운동 이렇게 2년 동안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다 보면 또 아시아까지 또 복음이 또 전파가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았냐? 다른 곳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루게 하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제자가 있는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태권도 사범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학원 뭐죠? 태권도 원생이라거나 어쨌든 아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건축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태권도 학원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딱 내고 자기는 이거 아니어도 또 다른 일을 하겠다.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물론 이제 그 택배 하시는 또 다른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막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택배를 나르고, 그런데도 새벽에 나오고 일하다가도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주일 온종일 하나님께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체력이 없어서 쓰러졌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근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 성령 인도로 받은 거예요. 먼저 택배를 하시는 또 다른 장로님의 소개로 가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난 또 경제응답 받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걸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겠다. 어떻게 보면 태권도 사범이 더 좋아요. 자기 사업장이니까 되든 안 되든. 근데 그 힘든 택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제가 뭐를 봤냐면 몇 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청년이, 그 당시 나이가 40세 되는 청년이 그 장로님 옆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금요일 날은 또 이렇게 주일학교 그 뭐라죠? 청소하시고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교육관 청소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새 가족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한테.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 뻘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는 행복하다고. 아, 그러냐고. 복음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 그러냐고. 사실 나는 360을 술을 마셨다고. 내 삶이 너무 괴로워서 택배 일을 하지만 끝나자마자는 항상 술로 달래고 항상 술 아니면 잘 수가 없었다고. 이런 나였는데 내가 이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데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돕고 청소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내 인생은 365일 술 마시는 인생이었고 이렇게 끝날 뻔했다고. 딱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었구나. 제가 그걸 딱 봤고 모든 자기 사업장을 포기하고 성령인도 받았다고 하면서 택배로 갔는데 거기에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일을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았구나. 왜죠? 성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제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은 묻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종과 교육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이렇게 찾는 모습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딴 거를 선택해요. 그러면 저는 왜 물어봤어?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죠? 우리의 생각은 다 창세기 3장 생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말의 인도를 받으면 그럴듯한데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거기에는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부터 신앙생활 방해되는 것, 예배에 지장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뭐 나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 선곡이 될 수도 있고.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일날 일하는 거죠. 예.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주일날 일거리가 잡히면은 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면 그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옛날에는 주 5일 근무 아니었죠.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약국도 뭐 일주일 내내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가진 사람이 일요일인가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더 망한다고 막. 어떻게 일요일 날 약국이 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예. 토요일에도 쉬고 일요일에도 쉬죠. 시대가 바뀌었죠. 예. 진짜 우리가 예배에 지장되는 것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제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줬죠? 만나를 줬어요. 그쵸? 근데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만나가 어떻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줘가지고 주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줬어요. 내가 만약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평일날 할 수 있도록 더 큰 그런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황 집사님도 새벽 기도 올라고 일찍 주무시거든요. 피곤할 때는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주의 종은 잠 못 자요. 왜냐면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저도 뭐 메시지 하면 뭐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하면서 막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는데 평신도들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왜죠? 예.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예, 밤늦게까지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스포츠 프로그램 보고 그러면 그 전날 완전 말씀 집중을 못해요. 어휴, 토요일마다 술을 마시네. 그분은 주위에 못 와요. 영적 전쟁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 기도를 방해하는 거,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뭐한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성공하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응답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불신자가 와, 나도 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알고 보니까 그 인생이 뭐죠? 예수님 같은 인생. 예,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가 사람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운동을 일으키고자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말씀 양육 훈련을 받고 사모늘에 도전하고 현장에 구원의 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리가 하루빨리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또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자들을, 기도의 파수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진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논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